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고려 한 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내륙에 있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요, 다른 지역보다도 상업 조직이, 상업 길드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양털, 세마포, 가죽 산업 같은 게 번창했고요. 또 염색 산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소개되는데요.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긴 장문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칭찬도 많고 또 책망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칭찬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세요. 여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원어를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생활 또는 사역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이 믿음의 신앙생활이 나중에 가니까 더 풍성하고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칭찬이죠. 우리는 첫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처음에 열심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점점 더 발전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단과 미혹이 있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섬김이 있었고 또 핍박 가운데도 인내를 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평안한데 신앙생활을 더 잘한 게 아니라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평안했던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 상업 길드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불이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 살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주님 보시기에 잘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잘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깐은 누구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은요, 책망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그 아합 왕의 왕비죠. 이 이세벨은요, 이방에서 오면서 그 거기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전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아주 안 좋은 악독한 왕비로 그렇게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섬기도록 강압하고 나라를 전체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바알로 그렇게 도배했던 사람이지요. 두아디라에도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따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어떤 하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하나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어떤 다른 신전에 같이 나가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럴 확률보다는 어떤 교회 안에 자기가 선지자라 하면서 특별한 기적을 보이면서
이것이 옳다, 나를 따르라, 그런 식으로 그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미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주님의 이름, 그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그 기적을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적과 은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광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없고 변덕스럽고 감정에만 치중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같이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읽고 배우고 분별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너무 신앙이 차가워질 수 있고요. 기도만 있으면 균형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열광만 쫓고 뭔가 뜨거운 것만 찾고 뭔가 좀 으쌰으쌰 하는 것만 찾는데 실제로 데려가는 내용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단은 무엇입니까? 같이 성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중요한 부분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단이죠. 이단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하죠. 자기의 교리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의 더 중요한 부분을 잘 가르쳐 주겠다. 성경 공부하러 좀 나와봐라. 그리고 이것을 배우면 정말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비밀을 알려주겠다, 진리를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어떤 비밀, 깊은 것,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나온 지 수천 년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이 수천 년 교회 역사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지금 그 사람에게만 보여줍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은 열려진 진리입니다. 이들은 모든 성경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특별히 몇 가지만 보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짜집기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어떤 환상이 나오고 미래 예언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비유, 예수님이 무슨 포도나무, 감람나무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좋으니까. 그런 비유로 얘기하고 그렇게 뭔가 좀 신비적이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려준다고 하면은 이단이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분별을 해야죠. 결국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시켜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빠져들면 안 되죠. 오히려 경계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요, 불꽃같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세벨, 자기가 자칭 선자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혹해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아신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하게 만드는 거였구나.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사람의 각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세벨 또 그를 따르는 자녀들 다 내가 죽이겠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암세포처럼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 주님이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정상적인 사람 누구나 다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을 이기는 것은 암세포를 이기는 그런 면역세포가 다니면서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계속 이겨나가고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잘못된 것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24,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여기 이세벨에게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데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아마 이세벨이 사탄의 깊은 것,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깊은 진리다, 정말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미혹을 했겠죠. 그것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에게 더 책망할 것이나 어떤 짐이 지울 게 없다. 너희들은 너희가 하는 것을 계속하고 굳게 잡으면 된다 라고 오히려 격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 거죠. 잘못된 거 이건 아니다 라고 하고 분명히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의 선을 잘 지킨 거지요.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칭찬하신 거죠.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 하면 돼.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사역을 계속 쭉 감당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칭찬이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돼. 내가 올 때 내가 너를 칭찬해 줄 거야. 너 참 잘하고 있어. 주님의 인정이죠. 제가 미국 텍사스에 이제 유학하고 있을 때 이제 처음에 기숙사에 살았다가 이제 돈이 궁하니까 바퀴 달린 집이 있어요. 이동식 주택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이동식 주택이 있는 이렇게 주차장 같은 데라서 그 이렇게 집이 조그만 집이 있고 그 앞에 잔디 이제 흙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잔디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는 그 법이 거기는 워낙 그 햇볕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증발되지 않도록 맨 땅으로 나누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잘 안 보여요. 다 잔디가 심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작은 집도 그 앞에 작은 잔디밭이 있어요. 맨 땅으로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를 다 심어 놓은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앞에 있는 작은 잔디밭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해야 돼요. 처음에 갔는데 이 잔디를 깎아줘야 되는데 깎을 게 없으니까 옆집 가서 빌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조그만 거 빌려가지고 깎기도 하고 그랬는데 잔디를 왜 깎아줘야 되냐면 거기에 법이 이제 무릎 이상으로 그 잡초나 그런 게 자라면 벌금을 내야 한대요. 근데 잡초는 엄청 잘 자라거든요. 잔디는 그렇게 빨리 안 자라요. 근데 잡초는 금방 자랍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벌써 무릎까지 잡초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무릎 이상 되면 벌금 내니까 2주 지나면은 그걸 분명히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잔디가 잘 고르게 색깔도 예쁘고 딱 이렇게 촘촘하게 그렇게 그 높이도 맞고 잘 돼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집, 잘 관리 안 하는 집, 뭐 저보다 더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으면 그런 집주인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잡초씨가
거기까지 퍼져서 날아가서 자기 잔디밭에 잡초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싫어하는 거죠. 잡초가 나는 걸 방치하면은요, 점점 이게 씨앗을 뿌려가지고 막 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덩이에 있던 것이 그냥 놔두면은 막 듬새듬새 퍼져서 한꺼번에 막 3분의 1, 뭐 절반 정도가 이제 이렇게 무릎 이상으로 막 잡초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것을 깎아주고 뽑아주고, 또 거기 미국은 뭐 일일이 잘 안 뽑고요. 뭐 약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뿌리면 잔디는 안 죽고 잡초만 죽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신경을 잘 쓴 집하고 안 쓴 집하고 티가 난다 그랬죠. 우리가 잡초만 관리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 보면 어떤 나무들 보면은요, 그 넝쿨 있잖아요. 작은 넝쿨. 처음에는 연약하고 몇 개 안 되고 작은데 그걸 방치하면은요, 그게 온 나무를 감싸가지고 햇빛을 다 맞고 결국 원래 나무를 죽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잡초든지 아니면 넝쿨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가 있으면 뽑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잡초가 더 자라고 씨앗을 퍼치기 전에, 덩쿨이 휘감기 전에 그것을 잘라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뭔가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맛보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열광주의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로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역사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것 지켜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처음에 잡아야 되는데 혹시 처음에 잡지 못하고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얽매여 오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고, 암세포가 더 생기기 전에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하겠습니다. 매일 결단하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고 매일 주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주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끊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고, 오히려 그것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성장하는 믿음, 발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알지 못하고 또 끊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지킬 것 지키고 끊을 것 끊고 주님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며 방향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나가는 믿음의 항해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빛을 따라가는 삶,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 지저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혼자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